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중에서도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창세기 15장 또 12장부터 해서 쭉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가정, 아주 그 구체적인 세밀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셨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자기대로 자기 믿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자기를 더 믿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여종,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하고 있던 그 풍습을 따라서 여종을 씨바지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사례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한 것이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완벽해서 그랬겠는가? 누가 생각해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진심은 아니에요. 진심이 다는 아닌데 할 수 없다 하는 자기의 할 수 없는 그 믿음, 나름대로의 믿음, 그것으로 했을 것이다. 그런 말. 순간적으로 조금 감정이 격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욕심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감정이나 상황이 이게 어려워지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할 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돕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럼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던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으니까 여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좀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막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막으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10년 정도 더 기다려 볼까? 그러면 이게 대책이 없으니까 우리 하루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룻밤만 자보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라도 좀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덕서 딱 말을 듣자마자 예, 딱 한마디 오케이 그냥 승낙하고 바로 그 종을 자기 이제 첩으로, 우리 성경에는 뭐 후처이니까 성경이 보면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됩니다. 아내로 이제 삼았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자의 바가지에 견디는 남편은 없다 하는 것을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이미 이게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여자의 어떤 특징, 남성의 특징,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참 중요한 거죠. 여자가 돕는 배필, 성경은 돕는 배필로 세워주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여 온 그 10년의 기간이 아마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참 더 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10년 동안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리는 것 아니고 10년 기다렸으면 3년도 아니고 10년을 기다렸으니 참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실행을 하는 거죠. 앞에 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 뜻은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 막으셨다. 그렇게 확신을 한 거죠.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막으셨다. 그런데 사례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셨다. 내 존재를 거부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지금 막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이게 같은 것입니까?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거부한 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나를 거부하신 것 같다. 내가 뭔가 애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기다림. 신앙은 기다림이다.
기다림. 우리 장로교를 이렇게 시작하신 우리 칼빈 목사님, 신학과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다리지 못한다, 믿음이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지요. 믿기 때문에 사람도 믿어야 기다리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성도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하시고 몇 년 지났습니다. 2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2030년 동안, 2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아직도 주님 앞에 오지 못한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비하면 지금 사례가 기다린 10년은 정말 짧은 거죠.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걸 우리가 또 아셔야 돼요. 특히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4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까지 직접 받았다는 계획이, 나 이렇게 계획한다. 그래도 아내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왜 그랬을까요? 약속을 분명하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직접 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내가 이야기하는 말을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여기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실제 지금 삶의 현장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자꾸 그걸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전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뭘 봤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실제 현장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영적 은혜가 여기저기 모든 은혜를 다 끌어모아서 내가 확실한 겁니다.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 삶에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뻔히 받았는데 의심하고 화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용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조심스러워야 할 말씀이 나 은혜 받았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해요. 그냥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웃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야 할 그런 고백입니다. 이때 지금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 사례의 제안에 영적인 반론을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아마 분위기상 볼 때 사례에 그 강하게 몰아붙이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뭐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합시다 하는 말에 전혀 이게 입을 열지 못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요 당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믿음에 이렇게 자라가는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수준이 여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 이 결단을 선택을 해야 할 이런 순간, 여러분, 이 순간이 오기 전에 그래서 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이 말씀으로 준비를 잘 해놔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져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예민하게 있어야 이런 갑자기 닥쳐오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라는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교제가 희미하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도 말을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이 믿음에 여유가 있어야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는 좋은 말이에요. 내가 칭찬해 주는 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막는 이런 말에 대해서 그러면 기도로 준비되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여보,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 말은 굉장히 넓은 마음이 돼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이죠. 얼마나 힘들었냐, 하루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지금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 중심으로 되면은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얼마나 당신 고생이 많아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고생하는 거 맞습니다. 약속 안 지킨 거 맞습니다. 그 사람만 위로해주고 끝나는 사람 중심의 마음이 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례의 계획을 했는데 아무런 해결책을 만든 게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계획을 진행해 왔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딸기처럼 쑥쑥쑥쑥 금방 며칠 만에 커가지고 따먹을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미 다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신앙. 이 사람 인생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젖먹이가 점점점 우리 예꿈학교 아이들이 이제 저게 하루아침에 아무리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점점 자라가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가 어떤 고통스러운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정말 뼈를 깎는 이런 힘든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는 그 연단, 훈련.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 고난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런 이런 말씀하죠. 왜 복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고난 없으면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은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 없이, 고민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 정면으로 내 삶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다. 제일 나온 믿음 없는 핑계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가장 귀한 믿음을 연단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에 금방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기근을 하나님 주님이 이 자리에 여기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가 여기서 한번 굶어 보겠습니다. 약속을 한번 기다려보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생각해 애굽에 가서 그 비참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일보다 훨씬 멋있고 웅장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연단을 시켜주셨을 것이다. 그 기근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근이 있다는 이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때는 그냥 바로 애굽으로 피해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죠. 섭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창조해놓고 하나님 우리끼리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돌보시고 끝까지 유지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 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 믿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어떤 거 있습니까? 괴로움이죠. 물질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해결책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피해갈 길은 없어요. 피해가면 우리 믿음의 손해만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잉태한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래, 멸시하다, 이 뜻은 히브리어 본문에 먼지같이 여기다, 먼지 툴툴 털듯이. 이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어떤 이게 해석해 보니까 이 남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자들만 아는 미묘한 눈빛, 이 눈빛이 쫙 이제 사례에게 비추어졌다는 것이, 견디지 못하는 이런 이제 눈빛이 달라져 버렸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딱 인지하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레에게. 사레는 생각지도 못해. 그게 무엇입니까? 이 하갈이 임신하기 전에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이 둘 중에 하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추측만 했는데 누구에게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사레가 딱 임신하는 순간 그 문제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 확증이 되었어요. 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사레에게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임신한 그 눈빛, 이것이 이제 사레에게 가해 오니까 사레도 마음이 달라졌다니,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는 자기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든 잘못이 남편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이 분노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옵니다.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실제 상황, 지금도 이런 사람, 제가 수년 전입니다만 제가 보교육자를 섬길 때 이런 상황을 그대로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 밤 12시에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누가 옳은지 한번 좀 이게 판단을 해 주세요. 한 사람 하나, 두 사람 다 똑같이 해요. 남편이 목사님 오셔서 판단을 해 주세요. 아이, 부인도 목사님 오시라고 판단을 해 달라고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맞다, 나는 확실히 맞다, 이걸 지금 두 사람 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000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례는 사실은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이러면 안 되죠. 모든 것을, 물론 아브라함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가 먼저 나서서 처음부터 이 일을 꾸미고 진행한 것이 사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누가 화낸다고요? 누가 화낸다. 죄 지은 사람이 화를 낸다. 죄를 지은 사람이 화를 낸다. 시에도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시인이 술을 마셨어요. 자기가 술을 마셨어. 자기가 취해서. 그래 놓고 세상이 나를 술을 마시게 한다, 세상이 나를 술 취하게 한다, 이런 시를 썼더라고. 자기가 마셔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일을 이렇게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자기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죠. 자기인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야, 이 잘했구나 이렇게 박수를 치고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저 여자가 딱 임신하고 나서 여자가 이게 그때 전년 막 이렇게 해요. 예, 말이야. 은혜를 모른다. 지금 이런 항변입니다. 여러분, 죄는 꼭 핑계를 하게 됩니다. 핑계 여러분이 하게 되잖아요. 그게 죄에서 나온다. 이걸 우리는 아시면 돼. 핑계, 죄. 자기의 거기다가 이제 나와요. 이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자요. 하나님께 물어볼까요? 막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이런 말까지 하게 되겠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우리 입으로, 우리 말로 종교적인 언어, 신앙적인 용어를 썼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목사, 우리가 오래 다니시는 분들, 성경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물어볼까? 뭐 이렇게. 그렇다고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게 여기 지금 밝혀지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옆에 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피곤하고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그거는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 힘이 자꾸 빠지게 하는,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은혜롭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온전히 그렇게 다 막 믿고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다 우리 믿음의 수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이 사람 나쁘구나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줄, 사랑으로 기도.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하고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사례가 그랬습니다. 일단 이 표현된 말을 보면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이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표현입니까? 얼마나 억울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인이다. 이걸 다시 확인해요. 본성상 죄인이다. 본성상 죄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죄에서부터 나왔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나 죄 아닌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까? 이 벌써 지금 자기를 흥분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는 죄를 용서 받았다는 것이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가 말끔히 청산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얻은 자가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속한 것이 죄에 속해서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유치부일 수가 있고 야동부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온전하지가 못하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본 확실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는 모든 생각들 그 근거가 다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 하는 것도 순전히 어디서 죄의 근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신앙생활할 때 이런 문제를 참 조심스럽게 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가 미워하는 거 있죠.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분, 미워하시는 분 옆에 계십니까? 미워하는 사람 내 옆에 말 못하죠. 미워하는 사람 말은 있어요. 입에 다 미움이 생겨나는 미운 사람. 그리고 막 고집 피우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왜 이렇게 막 안 합니까? 막 이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 그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주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정말 옳다고 그래서 막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확실히 주장하는 이것이 이게 틀려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태다 마음이다. 근데 실제로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지적을 잘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지적을 잘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지적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런 경우에 여기 보면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틀렸을 수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본래 사람의 사고 구조가 그렇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고 나서 반응이 이게 막 굉장히 잘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주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좀 떨어져요. 시험에 떨어지는 수가 많아. 그런데 시험을 어떻게 막 긴가민가 어떻게 막 좀 잘 못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이게 합격을 해요. 왜 그럴까요? 시험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 그 함정에 자기가 쉽다는 것은 다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어떤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장을 할 때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이것부터 먼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되 동시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해서 하갈 때문에 사레한테 지금 구박을 받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 아니 그 여자가 당신의 여종이잖아, 그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자기는 그냥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그냥 책임을 팽개쳐 버리는.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물론 하갈이 사레의 종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집의 가장입니다.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빠져버리는 조금 비겁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례도 비슷합니다. 사례도 자기는 자기 앞에 있는 골치 아픈 문제만 해결해야 되는, 여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 발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 물었어야 맞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지금 안 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물었는데 사레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아마 혹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물으면 아마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래서 안 물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사레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 과정이, 말씀을 이루는 과정. 여러분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 다 됐잖아요, 내가 일할게, 내가 이 결과를 내줄 테니까 그럼 됐잖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결과를 내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에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을 달려간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보다도 과정이 중요하다. 이 과정이 목적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과정, 우리 중요하게 그 과정을 즐기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 교회를 할 때 지금도 여러분 큰 행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모여가지고 막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시면 안 돼, 그래가지고 싸우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부교육자에 있을 때 전도 봉사대를 조직을 했어요. 저 시골교회에서 도움을, 봉사대를 봉사하러 간다고 조직을 했는데 이 팀에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지 마라 하고 소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봉사는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 이제 세워놨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왜 싸우는? 싸움 하려면 안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 그래서 과정 할 때 기쁘게 하십시오. 찬양대 연습할 때도, 교회 행사를 준비할 때도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힘씁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 오늘 이거 이루었잖아요. 합격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갈은 본래 여종이었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딱 임신한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이겠습니까? 아니,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것이. 이게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습니까? 아주 주인을 없인 여기는. 왜 교만을 하죠? 사람이 왜 교만하게 됩니까? 사람이 왜 교만하게? 자기가 있는 위치, 자기가 있는 그 위치, 자리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대로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겸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그 안에 사레나 그 여종 하갈이나 사실 이렇게 보면 참 많이 부족하구나, 참 약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모습들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 자체가 못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성상 죄인인데 분쟁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그럼 분쟁이 일어났다? 당신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건 따질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와보세요. 이게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 소용이 없는 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자기 생각에는 언제나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 고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 하잖아요. 예? 나는 고칠 마음 없고 당신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그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는 것. 여기서 여러분, 자기가 물러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것은 나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나는 오직 내 생각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기다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의 눈빛과 마주치게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빛과 한번 맞춰 보셨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표정을 하나님이 지으실까요? 하나님은 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거절은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서 화 많이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못난 아브라함, 덜된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라에게도 찾아오시고 하갈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름,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마주쳐 주십니다. 이 한 주간 살아계실 때 주님의 따뜻한 시선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확인하시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